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늘 존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이 곤란한 상황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가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잘 지내셨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셔가지고 뭐 집을 파시고 다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 왔다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런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올까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함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면 누구나 다 마음이 위축되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은 가능할까요? 오늘 시편 4편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상황이 꼭 이랬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막 이거 나 죽겠네, 이제 끝났다,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잘 나가더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괴감이 해서 막 무너지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심지가 견고하게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감당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4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곤란의 상황이 어떻게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시편 3편과 4편은요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구절이 있어서 시편 3편은요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에 읽는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이었대요. 왜요? 깰 때 깨었으니라는 그 구절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본 이 시편 4편은요 어떤 시편이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 시편은 잠자기 전에 읽는 시편이었다고 그래요. 깰 때 읽는 시편이 3편이면 잠잘 때 읽는 시편은 4편.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시편이고요. 이 시편 4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위기와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이 시인의 평안함이 너무나도 잘 조화된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먼저 이 다윗이 만나고 있는 그러면 어려움의 환경은 무엇인가를 함께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에 만난 어려움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시편 4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곤란이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곤란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는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곤란한 상황이 무엇인지를요 2절에 보니까 조금은 더 자세히 풀어내는 것 같아요. 2절도 읽어보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기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야 이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이 뒤에 이제 셀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 셀라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쉼표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뭐 더 높은 음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딱 쉬는 그런 게 셀라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안 읽어도 된다, 뭐 읽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뭐 안 읽고 지나가기도, 왜냐하면 이게 숨표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니까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쉼표, 그 다음 읽고 마침표까지는 안 읽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고 그냥 그걸 한글로 보시는 분들은 읽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셀라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표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다윗의 이 상황, 곤란한 상황이 사람들이 다윗을요 막 욕되게 한다는 거죠.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요, 거짓을 구하고요. 이 다른 말은 뭐죠? 다윗을요 비방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요즘 비슷하게 막 악플을 다는 거죠. 악플을 달아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막 루머를 일으키고 이렇게 따더라 카더라 이러한 이야기로 다윗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는요 원수의 수많은 비방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뭐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 여론의 이러한 수많은 집중 포화들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요, 선을 찾기 힘든 상황에 그는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좀 어려우면 뭐 좋은 일도 많이 좀 생기고 어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열리게 되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좀 보니까요 이렇게까지도 있어요. 6절 상반절만 보면은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거짓만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곤란함이었지요. 다윗의 곤란함,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선을 보이냐? 악이 융성하고 악이 흉용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기세를 더욱더 높이 떨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얘 인생에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악한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 제목을 보니까 이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악한 사람 전성시대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악의 전성시대. 악이 점점 더 가득 차고요, 약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분위기 속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해운대 쪽에서 부동산을 하십니다. 여러분, 해운대 말만 나와도 해운대 안 사시는 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아플 수 있어요. 왜냐? 해운대 집값이 요즘에 엄청나게 뛰었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내가 아파트 하나 사둘 걸 하고 땅을 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요,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사 제꼈다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집값 오르기 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겠죠. 많이 올랐겠죠. 그런 거 보면요, 막 우리 속에는 하나님, 왜 저는 집값도 안 오르는 이런 데 살아가지고 저기는 집값도 많이 오르는데 그 사람들은 약사 빠르게 다 해서 잘 들고 돈 잘 벌고 사는데 나는 이거 뭡니까? 나도 거기다가 좀 투자할 걸 이러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라는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는 이런 지성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을 늘 신앙생활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만 경험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악인들이 우리에게 과연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삶의 문제가 다윗의 발목을 분명히 잡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로 살펴본 다윗이 만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만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만났냐? 다윗은 하나님도 만났어요. 다윗은요, 이러한 자신이 만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과연 만나게 됐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결론까지도 다 함께 읽었으니까요. 거기에 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안전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요, 1절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1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곤란해요. 내 상황이 상당히 난처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그러움이 생겨요. 너그러움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관계에 꼬여서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겨요. 너그러움이 생겨요. 그건 과연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잘 해설을 해주신, 주석을 많이 남기신 목사님이 계세요. 박윤선이라는 우리나라 참 처음에 많은 주석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셨어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갔는데 길을 막 도망을 가가지고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원수는 쫓아오고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꼼짝없이 죽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막다른 길이 갑자기 들판처럼 확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을 얻게 된 상황, 이것이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참 그림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막 옥조아오는 그러한 어려움,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암초가 보여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암초와 쾅 부딪혀서 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라고 막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서 막 눈을 가리고 있는데 배가 그 암초 위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물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요, 그 암초 위를 싹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현재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주중에 신방을 했는데요,
한 성도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하는데, 이제 완성된 제품을 포장을 해서 이제 외국에 주문받은 그쪽으로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그 물건 하나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걸 가져왔냐 했더니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게 크기가 약 한 0.5mm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났었나 봐요. 근데 외국에서 오다가 준 건 0.5mm가 더 컸는데 어떻게 세팅 값을 잘못해가지고 0.5mm가 작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만 개가 되는 그걸 한꺼번에 납품을 했으면요, 그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뻔했는데, 그 사람이 그 포장하다가 이게 좀 사실 여러분, 육안으로 0.5cm를 그 분별을 막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걸 가져와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것들은 다시 폐기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그대로 수출이 됐더라면 뭐 회사가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손길을 통하여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사실 그런 건 신경 안 쓴대요. 그냥 포장하라면 포장해서 빠르게 보내는데 어떻게 그게 눈에 띄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아니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곤란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막다른 골목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광야의 길, 거기에서 들판의 길, 초원의 길을, 넓은 길을 내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다윗은요,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뭐 하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기도, 택한 백성의 간구는 누가 들으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백성들의 그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2절에도 보면 영광을 바꿔서 욕을 하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헛된 일을 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이러한 것들로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을 막 너절하게 늘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비방, 그 사람들의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시인을 어렵게 하는 상황. 여러분, 근데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 악한 사람들의 비방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자의, 하나님이 택한 신자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비방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잠시 융성하는 풀과 같아요.
여름날의 풀과 같이 온 천지와 산지를 다 뒤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어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풀을 말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비방을 그 모든 것들을 바람을 불려서 날리는 그 풀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한 자들의 간구,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자들의 비방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간구,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시인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악한 비방이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어떻게 다윗이 말했는가 그들을 향하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욕되게 하고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다라는 표현은요, 이 심중에 말하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누워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을 꾀하고 욕을 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 헛된 일들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요, 또 저 사람도 뭐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요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점점점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께 올곧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그들의 거짓되고 헛된 그런 욕된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의의 제사, 즉 예배 드려라. 너네들 그렇게 비방하는 말로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들이 나가면 결과적으로 니들은 니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니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니들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마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킬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무엇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우겠어요? 경험요? 지식이요? 돈이요? 그런 것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세상 말로요, 우리는 수요일도 예배드리고요, 금요일도 기도회로 모이고요, 새벽에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 뭐합니까? 쉬고 일하고 놀고 온갖 것들을 다 해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딸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부를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요,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여러 사람들의 비방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마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위축이 됐겠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우뚝 세워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신자에게 하는 도전이 뭡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라.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한 가지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론의 기도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인데요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도이자 축복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천천히 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24절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25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그 광채가 그들의 삶을 쫙 비춰주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어둠 속에서도 광명한 빛을 발견하며 은혜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두셨던 역사들을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홍해바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나아가면 칼에 죽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셨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복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애굽의 병사들을 물리쳐서 저리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보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해저 터널입니다, 여러분. 해저 터널. 바다에 길을 내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그 곤란한 상황도 너그럽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심령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대제사장의 이 축복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이 냉장고에 붙여놓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프린터 해가지고요, 아니면 손으로 적든가 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서 나 자신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가정에게 축복하십시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위기의 상황마다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보여주시며 그 위기를 하나님의 샬롬,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주여,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얼굴빛 안에 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뚝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을 통하여, 노아 가정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방받았을까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에다 만들든가 낮은 저지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너는 배를 만드냐? 너가 뭐 하나님 믿어서 한다는데 그게 너 뭔 행동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에 대해서 비방했을 거예요. 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요, 노아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홍수가 났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증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라고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평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윗이 만난 어려움, 그리고 또한 다윗이 만난 이 놀라운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이 누린 풍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시편 4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님께서요,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한 해의 소출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한 해의 소출을 거둘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농사를 졌어요. 그 농사의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그 기쁨,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거예요. 이 교회에도 이렇게 세안 농장에다가 올해 배추를 좀 심었었어요.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참 잘 자라줬습니다. 물론 상품 가치가 있어서 뭐 내다 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걸 그냥 다 걷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김치를 담아주셨는데요, 그 배추를 보는 그 기쁨, 다들 와 너무 예뻐요 라는 그 기쁨이 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대가를 받은 것, 그 월급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그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 부의 상징이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떠한 부보다도, 부유한 것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지요. 추수가 주는 물질적인 축복의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형통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집값이 올라가고요, 그럼 얼마나 자다가도 한번 웃을 거예요. 야, 집값 잘 올라간다. 야, 이렇게 우리 집값이 올라가니까 좋구나 라고 자다가도 웃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황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에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집값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거품이 수수수 빠지면요, 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집값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식이 점점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이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또 뚝 떨어져 있으면요, 아이고, 어제 팔걸. 뭐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 또 기뻐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거기에서 막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막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막 나가고, 또 뭐 조금 좋으니만 헬렐레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인생이죠. 무엇이 지배합니까? 상황이 지배합니다. 환경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야기해요. 환경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지배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심의 가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잘나감과도 바꿀 수 없고요, 세상에서의 환난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살 수도 있어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어려움 때문에 요즘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시편 4편을 읽고 주무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진리를 따라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실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그 은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심,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을 능가하는 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지의 방편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요, 생각나는 시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곤란의 상황에서도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편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곤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